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번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다가 마음에 물러가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에서 사도로 쓰임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전도를 위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주신 그러한 교훈입니다. 어쩌면 이 여름철 더운 날씨 정말 자기 자신의 신앙을 컨트롤하기에도 벅찬 그런 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은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자들이 어떻게 이 교훈에 순종했는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파송되어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살펴보면 9장 이 1절에서 6절 말씀 이 6절이지만 이 6절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하신 파송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 무협영화에 보면은 스승이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 제자를 다 가르친 후에 이제 때가 되었음에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6절 마지막 6절은 보면 제자들이 파송받은 일을 수행한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첫 부분 1절, 2절에 나오는 이 첫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파송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여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모든 단어들, 모든 문맥들을 자세히 살펴야 하지만은 한 구절에 있어서의 주어가 무엇이며 또 동사가 무엇인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하나가 주어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했습니다. 불러 모았다. 두 번째 동사는 1절 끝 나중에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는 2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고 그 다음에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은 사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맨 처음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기적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이니까 병변자, 그 당시 의학으로 또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환자들, 병자들, 특히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특별하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과 다르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따로 세우시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때에 사도라 칭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이 낮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니 라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특별한 훈련을 시켜서 세상에 내어 보내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라고도 하고 또 뭡니까? 사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의 제자로 이야기하고 어느 때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제목이 바로 제자에서 사도로 쓰임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말은,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과정,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바로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 훈련만 받고 있는 사람으로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이를 직접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나아가서 사명자로서 사역을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 단계가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제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갔다 온 분들 이야기할 때에 군대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여자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군대 내가 훈련만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그 가운데 보면 보통 4주 또 6주 또 길게는 여러 달을 후반기 교육까지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6주 훈련을 받습니다. 6주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훈련을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계급장을 줍니다. 이병이라고 하는 계급장을 얻게 되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자기가 복무할 자대로 배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훈련을 받고 계급장을 달고 자대로 배치를 받는 그것이 그때에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엔 훈련병입니다. 계급 없는 그냥 훈련병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2년 2개월 복무를 한 다음에 2년 2개월 동안 훈련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는 과정은 6주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대에 배치받아서 군인으로서의 그래서 보면 그 농산 훈련소 보면 크게 글자가 붙어 있는데 정병 육성 그랬는데 진정한 군인을 강한 군인을 만드는 훈련소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진짜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군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받고 자대로 가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자대에 가서 배치되어 있는 군인과 같은 것들을 사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받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훈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을 맛이죠. 마지 못해서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훈련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 가면 갈수록 이제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훈련에 적응하게 되어지게 되고 훈련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거리 걷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바로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것. 그리고 먼 길까지 이렇게 도보로 걸어가는 것. 나중에는 총만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나중에 뒤에는 군장을 20km 되는 그런 군장을 메고 타게 되어집니다. 점점 이 훈련의 과정들을 강도를 높여가서 결국은 자대에 가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훈련소의 과정입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견뎌야 자대에 가서 제대로 된 군인으로서의 군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훈련소에서는 그냥 체력만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신교육입니다. 정신교육. 사회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떨쳐내고 군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자세와 그런 사상들을 교육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런 정신적인 교육과 함께 또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군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음이 믿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시험에 들기도 쉽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도로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사도의 하는 일들 가운데 일부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때 제가 기억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고 이 사도로서 이제 쓰임을 받은 사도적 권위와 권세와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지만 자기를 가르쳐서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사도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마치 자기가 무슨 사도, 베드로 사도나 뭐 요한 사도가 사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름 앞에다가 사도라고 이렇게 붙이는 제가 그런 걸 봤는데 그건 진짜 오바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도와 같은 사도로서의 그런 일들 한 부분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의 자리로 먼저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자리로 나와야 장차 사도같이 사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장차는 진리를 전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맡아서 헌신하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기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뭐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 보기만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크게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미 세워드렸는데 여기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주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본거지가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갈릴리 가버나움의 출신들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12제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되는 5명이 이 갈릴리 가버나움 여기에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임명을 받은 후에도 상당 기간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바로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잠깐 부분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를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으므로 이 사람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불러 지금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임명은 되어 있었지만은 흩어져 있었던 것들을 다 연락을 해서 한 자리에 불러 모아서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켜서 이제 파송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동사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고 됐습니다. 불러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파송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특별한 뭔가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12제자를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능력과 권세를 부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훈련만 받았다고 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나서는 계급장을 붙여서 보내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의 본다면 뭐가 직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과 같은. 그냥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사님으로 재직이 되어져서 소리 집사로 임명받았는데 이 집사로 세워진 사람들 가운데서 뭐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족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가족 모임에 있으면 가족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면 집사님들 가운데서 리더로 임명을 해서 리더로서의 권위를 부여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뭐 돌아가면서 해도 되지만은 왜 리더로 임명을 하느냐 하면 가족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기 위해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똑같은 집사이지만 리더는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권위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 실력으로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가운데서 좀 더 나은 사람을 리더로 이렇게 세우지만 그러나 사실 따져서 보면은 비교를 해보면은 크게 우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임명을 해서 리더로서의 권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임명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때 10분을 불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사도로 칭하여서 파송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그러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권세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실제적인 권세를 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로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질 때에 교사로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반 편성을 해서 반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교사는 처음에 2명, 3명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잘 섬기고 또 전도하고 돌보고 해가지고 그 2명, 3명이 나중에 뭐 7명, 8명 그죠? 한 1년이 지나고 날 때 연말이 되어졌을 때에 7명, 8명 어떤 사람은 뭐 9명, 10명으로 이렇게 풀려져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정말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또 있지만은 처음에 5명, 6명을 맡겨줬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명, 2명 남아있는 그런 교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나에게 더 많이 안 맡겨주고 중간하게 맡겨줘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흑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2명, 3명을 맡아서 마지막에 9명, 10명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은 사람은 내년에 다시 시작할 때에 저에게 다시 2명, 3명을 맡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하면 참 훌륭한 그런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교사로서의 그런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겸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교사가 개발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만 가지고 권세만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크게 두 가지 일로 능력을 부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겠습니다. 이 앓는 자는 뭡니까? 병자들이죠. 환자들이죠. 병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이 두 가지 능력. 병자를 고치는 것과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 들린 데서 치유하는 고치는. 그래서 보면은 치유하는 사역, 전파하는 것과 치유하는 사역을 이 두 가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귀신 들린 것과 그 다음에 앓는 자, 병자들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것과 병자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두 가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축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귀신자들을 다 쫓아낸 것도 아니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고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면 이 땅에 사실은 굳이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쳤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할 때에 그날 사인의 그 청년처럼 완전히 막 귀신이 강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쇠사슬로 묶어가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귀신 들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를 보면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늘 입만 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또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보편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고 생활 속에서 병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역사가 그런 모습 통해서, 그래서 사실은 전도할 때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 또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고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병든 자,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그리고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소문이 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진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초창기 때에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환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가난한 사람이 다시 부유해지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그런 때같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베풀어 갈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병원에서 다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병원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보지 않냐고 무조건 병원으로만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그런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환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플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해결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입으로 뭘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죠.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또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위기는 곧 뭐냐면 기회가 되어진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주된 임무가 바로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가는 데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할 때에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도록 발이 막힐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은 병든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많은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모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텐데 예수님은 어떤 때는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기를 더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인기를 버리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이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제어하는 이 일을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냐하면 다른 일보다도 환자들을 데려와야 되고 모든 환자들이 또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고침을 받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주 임무가 아니고 이것이 전도자들의 주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임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한 부분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치료되지 못했을 때에 그 병이 점점 악화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형님이 직장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질병이 발병했을 때에 마흔이었습니다. 마흔. 한참 저보다 더 키도 크고 저보다 더 건장했습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또 운동을 이렇게 해서 몸이 단단한지. 그런데 갑자기 치질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갔더니 이번가 직장암, 말기, 악성 그렇게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벌써 3개월 되니까 입술이 새까맣게 변해가면서 제대로 앉아서 서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질병이 악화되어 들었습니다. 발견되어졌을 때에 곧 바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도하고 그렇게 바로 치료되지 않으면은 또 이 치료를 함께 병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그 믿음 좋은 것이 어떤 거냐면 진짜 건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이재룡 목사 그 만민중앙교회의 그 계열에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단이었죠. 거기는 이단입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워낙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마산시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안에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목사. 그리고 아침에 가서 뭐 다른 청소의 사람들이 청소했는데 자기가 가서 청소 나하고 그렇게 열심히 막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이거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지만은 전도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 먹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그런 몸 안 좋은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진단만 받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3개월 동안 했는데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이 고쳐지거나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안 좋아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이제 그러면은 어차피 치료받을 수 없는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저희 큰 누님한테 연락이 와서 해서 그런 같으면 이건 걔의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기도원에 가서 그래서 치료를 하자. 강원도 영국에도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간 거죠. 그리고 가니까 거기에 은사를 받은 그 기도원 원장님도 당신이 병이 치료를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제로 목사가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집에 가보면 침대 머리맡에도 이재용 목사 사진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있고 테이프도 뭐 얼마나 정말 거짓말하는 거 말고 큰 자루, 마대 자루에 세 자루를 채가고 테이프 넣은 것을 나중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질병을 통해서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그때 4월 달에 진단을 받고 7월 달에 제가 봤을 때에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7월 달에. 근데 9월 달에 그때 추석이었는데 추석에 기도원에 가서 그때 추석을 온 가족들이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가끔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회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원에서 2년 가까이 있으면서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고 2년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재발해서 5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어졌지만은 그 2년 동안 공무원 복직을 해가지고 하면서 그 그만둘 때에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다고 그만둘 때에 18년을 공무원으로 복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0년이 돼야 뭐가 나옵니까? 연금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죽을 한 번 없이 그래도 그 2년을 채워서 20년을 다 채우고 연금이 나오도록 하고 그 청와대 가정들이 저희 식구들보다 훨씬 더 앞서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다 실족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불러서 병원으로 있을 때에 불러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해서 다 교회를 다시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거짓된 것을 잘못된 것을 내가 바라보았구나. 거짓된 열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요. 성경 구절 69절 위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우는 거 엄청 많은 거. 때로는 한 절, 때로는 두 절, 세 절씩 되어 있는 그 성경 구절 60장 카드 그걸 다 외우거든요. 60장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달달달달 다 외우는데 1시간이에요. 60장을 다 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풀어가시더라. 안타까운 일은 가운데 있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은 것은 빨리 일찍 좀 치료를 받아서 오히려 수술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지만 질병에 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질병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치료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병원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같이 치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 가지 않냐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질병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의 증거로 삼는 것이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가장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질병에 걸리고 또 정신적인 질병을 안고 하는 그게 마귀의 의사가 아니라 마귀의 주 목적은 뭐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사실 건강해도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0살, 200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서의 유한한 인생보다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더 가치 있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을 끄고 간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끌어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며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받게 되어지면요, 상처를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고 은혜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 안에 스스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게 되어지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교회 입구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독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반드시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충분하게 되어질 때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부과된 이 임무, 사도로서의 이 임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고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전도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반드시 필요한 능력과 이 권세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부여받고 그래서 권세를 우리가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함께 부여받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가 가운데 동영상을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이 보여주고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주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은변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새 생명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증거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 우리를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